사무실에서 점심 식사를 할 때 넷플릭스를 보곤 합니다. 주로 한국 드라마를 보는데 이 폭력성이나 선정성이 있는 것보다는 마음에 풋풋하게 기쁨을 주는 한국 드라마를 주로 봅니다. 멋있고 아주 착한 주인공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개해 나가는 것을 보면 제 마음도 따뜻해지고 또 밥 먹을 때 소화도 잘 됩니다. 그런데 우리 딸은 고약한 취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제가 볼 때 가끔 와서 아빠 요새 드라마 뭐 봐요? 그러면은 요새 인기 있는 그 드라마 그거 보잖아. 왜? 그래요? 그런데 그거 알아요? 그 주인공 있잖아요. 그 주인공 성추행해서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그렇게 한마디 들으면 저는 그때부터 그 드라마가 재미없어지고 그렇게 잘생기고 능력 있고 정말 그 주인공이 갑자기 성추행범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 이 드라마를 계속 봐야 되냐 하면서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한두 번도 아니라 내가 보는 드라마마다 가끔 와서 아빠 요새 뭐 봐? 그거 보잖아. 그런데 그 주인공 걔 있잖아요. 걔 여친 임신시키고 낙태시키고 걔 버렸대요. 걔 완전 쓰레기예요. 그렇게 들으면은 나도 드라마를 보면서 그 키웠던 막 환상이 갑자기 팍 꺼지고 여럿이 망가지고 그래 내가 무슨 드라마냐 밥 먹으면서 신학책이나 읽자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왜 저는 여지없이 그렇게 매일 속는 것일까요? 왜 드라마 속에서 그렇게 착하고 잘생기고 운동도 잘하는 그 친구들이 사실은 그렇고 그런 친구들일까요? 엄청난 자괴감에 들기도 합니다. 드라마뿐일까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이 거짓과 악이 판치는 이 악한 문화 속에서 우리는 수시로 좌절감에 빠집니다. 도대체 뭐가 진실이야? 이렇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자본은 돈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자본은 바로 신뢰입니다. 그런데 신뢰가 계속 배신을 당하게 되면 이제는 무엇을 듣고 누구를 만나든 좀처럼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스스로 질문하게 됩니다. 이 악한 세상에도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한 세상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는 불만족 속에서 이 평안과 진실을 향한 갈망이 생기고 그 갈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순례길로 이끄십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철저히 염증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런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길을 떠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렇습니다. 내년에 큼지막한 선거가 2개나 있죠. 그런데 만약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만약 선거로 정의가 이제는 세워질 거고 범죄는 이제 끝날 것이고 과학이 눈부신 발전을 하면 환경을 다 구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투쟁을 해서 임금 인상을 쟁취하면 이제는 불안 끝 행복 시작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한 우리는 결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누가 믿음의 길을 떠날 수 있습니까? 바로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배신당하고 실패할 대로 실패하고 그리고 자기 앞길에 전혀 비전이 잘 안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2편은 이 거짓에 속고 증오에 무력해진 시인이 자기는 이젠 고독과 고난을 벗삼아 살고 있음을 깨닫는 그런 시입니다. 그러나 이 노래가 단순히 이 악한 세상을 고발하는 그런 절규가 아니라 이제는 그 절망을 관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근데 새롭게 시작할 때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는 독특하게 처음에 내가 환난 중에로 시작해서 끝은 내가 싸우리로다라는 말로 끝납니다. 유쾌하진 않지만 솔직히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 있고 그 환난 중에서 벗어나고자 행복을 위해서 처절하게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투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특히 한국 사회는
이거는 모태에서부터 경쟁을 배웠습니다. 우리 문화는 언제나 비교하고 줄 세우는 그런 문화였고, 이 절대적인 빈곤을 벗어난 지금도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어디 개발할 때 투자를 해서 1억 투자해서 수백억을 벌었다더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순간 분노 지수가 막 치솟고 하늘을 찌르고 입에서 막 욕이 나오지만 결국 끝마무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기회조차 잡을 수 없었던 자신의 그 무능에 대한 자괴감으로 마무리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은 안식이 없고 늘 투쟁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나에게 친절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친절한 사람들을 주로 보면은 나에게 뭔가를 팔려는 사람들이 나에게 친절합니다. 물건을 팔든지 서비스를 팔든지. 그 외에는 거의 다 불친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한 관계를 맺기가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7절 보십시오. 7절 보면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은 그래, 나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야. 내가 착하게 살고 화평을 이제는 추구해야지. 그렇게 살려고 해도 곧 우리가 처한 환경을 보면은 그런 나의 결심을 여지없이 좌초시켜 버리는 것이죠. 본문처럼 네가 화평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너를 이용하거나 너를 밟고 올라가려 할 걸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흥미로운 것은 지금도, 아니 옛날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실 거짓말인데, 예를 들어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다, 올바르다, 민심이 곧 천심이다. 이게 뭐 한자어니까 고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들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인간은 원래 착하고 선하게 태어났어. 그런데 세상이 악해서 그렇게 된 거야. 따라서 지금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그 원인은 바로 그놈들 때문이야, 그놈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투쟁해야 돼. 우리는 좀 더 지혜롭게 하고 투자를 좀 더 잘하고 비즈니스를 아주 스마트하게 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완전한 자유에 이를 수 있지, 절대 행복에 이를 수 있어. 그러므로 이번 선거 똑바로 해야 돼. 아무나 뽑아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세상에 반복해서 당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말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이 맞다면 요즘이 어떤 때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단군 이래로 가장 경제적인 부흥을 이뤘을 때가 바로 오늘 아닙니까? 그런데 왜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아직도 세계 최고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난 노후에 굶어 죽을지 몰라, 노숙자가 될지 몰라 하면서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할까요? 왜 내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지 못하면은 마치 아이들이 실패자가 될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전전긍긍하고 살까요? 이런 살벌한 걱정을 하고 사니까 감사는 언감생신이고 불만족, 원망, 분노가 쌓이고 그 분노를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폭력으로 만들어서 자신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막 표출하고 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은 정말 불합리해.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야. 나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조금이라도 잊기 위해서 우리는 여행 갑니다. 휴가 갑니다. 그리고 쇼핑을 합니다. 그러나 휴가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이리저리 치이고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는 그 순진한 바람은 또 한 번 무너지고 곧 어찌할 바를 모르고 상처있고 쓰러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는 이 거짓말이 이 불법을 은폐하고 지속시키고 폭력과 전쟁과 약탈을 숨기고 정당화합니다. 이번에만 잘 넘어가 보자.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시겠지 하면서 이제는 이렇게 속이고 타협하고 신앙을 훼손하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우리 자신이 성도임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진실이라고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할 때부터입니다. 그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고 세상의 레이스에서 내가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달을 때, 그때가 바로 성도가 될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처럼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무슨 말입니까? 주님, 저들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거짓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서야 그걸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는 날마다 속고 있습니다. 이 상품만 사면은, 이 자동차나 이 아파트만 사면은, 그리고 이 서비스만 이용하면 나의 필요와 욕구는 채워지고 나의 자존감은 올라갈 것이라는 그 상인들의 거짓말에 날마다 속았습니다. 영화와 드라마만 보면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연예인들의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자기는 이 나라를 도덕적으로 이끌겠다고 하는 정치인들의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상담만 받으면 내가 행복해지고 성공적인 삶이 보장될 것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들의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나의 이 재수 없는 이 운명은 내가 이 부정만 사서 소장하기만 하면 곧 대박 인생으로 바뀔 것이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또 속았습니다. 내 운명의 주인은 나라고 추켜세우고 이 시대에 추켜세워주는 이 시대의 유명 인사들의 그 현란한 거짓말에 저는 속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거짓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생명을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제외시키는 사람, 세상적인 방식대로 똑똑한 제안을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철저히 배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인은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거짓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팩트, 사실을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빈틈없이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그 자료에 이게 모순되거나 엉터리 자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사실을 말하는데 왜 거짓이냐고요. 여러분,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도 거짓이지만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말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말하면서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담게 창조된 존재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에 대해서 과학과 의학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교육한다고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120편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겨우 2번 나옵니다. 그러나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고통하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일단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아니 우리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모시기만 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지평이 열려집니다. 첫째,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세상 속에서 도저히 우리 눈으로 분간할 수 없었던 거짓들이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낱낱이 폭로됩니다. 세상의 거짓이 안개가 거치듯 만천하에 드러나고 우리는 진실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어떤 진실을 보게 됩니까? 내가 전에는 소비자요. 나는 호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당신의 아들의 생명과 바꾼 하나님의 그 고귀하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전에는 내가 밟고 올라가야 할 경쟁자였는데 이제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나의 이웃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진실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빅뱅에 의해서 우연히 수소와 헬륨 같은 기체가 결합해서 생긴 그런 물질과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지성으로 정교하게 만드시고 유지하시고 그 필요를 지금도 공급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그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 대한 진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했다는 사실, 이것이 이 타락한 세상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역사에 대한 진실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덤에서 부활하셨으며 우리가 그분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것이 진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첫 걸음은 세상의 거짓말로부터 귀를 닫는 것입니다. 동시에 전에 우리가 들었던 거짓말을 폐기하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매색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먼 곳입니다. 지금의 그 카스피해와 흑해 중간에 러시아 남쪽에 있는 그런 아주 호전적인 종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게달은 이스라엘 변방에 그 야만인 취급을 받던 베두인 족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5절을 의역하면은 내가 폭력배와 야만족들 사이에서 살고 있었구나.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야. 빨리 벗어나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시인은 이제 세상의 본 모습에 눈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회개한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그 거짓말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하고, 아니요라고 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예라고 하는 그 성경적인 언어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처음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였고, 예수께서 처음에 복음을 선포하실 때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역시 사도행전 2장에서 그가 설교를 처음 하면서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의 설교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에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촉구했습니다. 따라서 회개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냥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불편한 감정이 아니라 회개는 바로 방향을 전환하는 결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경영할 수 있고 내가 나 자신의 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배경이,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혜택이 나의 스스로 힘으로 쟁취했다고 하는 그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판결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 이웃, 그리고 세상에서 배운 것이 온통 거짓이었다는 것을 판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이제는 진실이라고 판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세상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례자가 되겠다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실천이고 결단이고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익숙해져 있던 그 삶의 길을 거부할 때마다 사실은 고통이 따릅니다. 세상이 주는 단편적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익숙함이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사실상 죽음의 길이라면 빨리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프다고 암 환자가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3, 4절을 보십시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굳은 심령에 말씀의 화살을 쏘십니다.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거부한 자에게는 바로 숯불과 같은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악하다고 원망하지만 사실 우리 자신이 세상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악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악한 세상에서 악인으로 살다가 고통을 다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통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었던 고통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악한 길에서 떠나 화평의 길로 하나님을 향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악인으로 살다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고통은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으로부터 화살을 맞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고통스럽지만 가치 있는 상처죠. 그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쫓도록, 그래서 세상과 절연시키고 화평의 길로 들어서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막다른 길이 아니라 마치 고통은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는 캄캄한 밤의 가로등처럼, 교차로를 비추는 가로등처럼 우리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 캄캄한 밤에 하나님은 가로등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19장 2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부터 아수르로 배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예배하리라 라고 하는 다소 좀 난해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정복한 잔혹한 전쟁 광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애굽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나일강 주변에서 고대 문명을 꽃피웠던 정말 엄청난 풍요로운 제국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와 애굽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이 이 두 세계와 결별한 역사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은 이 두 화려한 그 문명을 떠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언제입니까? 첫째, 아브라함.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떠났다고요. 두 번째는 언제입니까? 두 번째는 모세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구출해 내라, 애굽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떠나니까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요. 여러분들, 고대 사회에서 모든 힘과 지혜와 부는 이 두 문명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세계 문명의 발상지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그 두 문명에 다 있습니다. 힘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고 부가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곳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좋은 곳에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에서 왜 불러내셨을까요? 그것은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용납해서는 안 될 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 보십시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메소포타미아의 그 힘과 애굽의 풍요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권력과 부였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의 결국은 파국과 함께 나쁜 열매만 맺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세뇌시킨 이 시대의 정신도 역시 메소포타미아 애굽의 그 아류의 변종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진화의 최종 승자이다. 인간이 만물을 다스린다. 신은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인간이 무엇을 하든 신은 상관하지 않는다. 결국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역사의 주권은 인간에게 있고 힘 가진 자가 주도하는 것이다.
인간의 구원은 결국 자기 자신이 이루어야 되고 과학의 발전으로 인간은 불멸의 존재가 될 것이다. 이것이 거짓임을 알기에 이스라엘은 세상에 대해 아니요 라고 말하고 세상을 떠나 순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말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일하고 놀고 고통당하고 또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의 유혹은 강력합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시죠? 롯의 아내가 그러했듯이 우리는 이 매혹적인 소돔성을 향해서 이 소돔성을 향해서 자꾸 수시로 뒤를 돌아보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떠났습니다. 이미 길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세상을 향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이미 떠난 여행을 계속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삶을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비록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해도 하나님의 용서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실 것이고 그분의 사랑이 갈 길 모르는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영광스러운 자유를 얻었습니다. 메섹과 게달,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떠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애국과 메소포타미아 그들의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용기를 갖고 세상에 대해서는 아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 라는 믿음으로 복된 빛과 자유의 길로 순례하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